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 우리 주도적 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학 교재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읽고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회의 해석 원리사 가운데 첫 번째 교부시대입니다. 교부시대의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디옥 학파입니다. 안디옥 학파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서방 해석 학파입니다. 이렇게 세 학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특별 사역,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심. 이 주제의 동영상과 원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시고, 우리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잘 요약하고 정리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해된 말로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제가 21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오늘 원고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내용들 가운데 오늘 것 여러분에게 원고를 보내준 내용 가운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관찰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관찰한 문장. 첫 번째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가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에 관한 내용이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차별이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그리고 차별이 없는 의라고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가 있다. 여섯 번째 문장,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죠. 의롭다 하심,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량은 구속, 속량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9번째 문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10번째 문장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10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 이신칭의를 우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문장으로 관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15개, 20개로 나누어서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관찰을 조금 더 문맥을 이해하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관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로 관찰했습니다.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문장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첫 번째는 제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문장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 제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과 또 그로 인한 영광 상실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후 제시될 하나님의 해결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미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논증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논증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윤리 도덕론자들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도덕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장 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전 인류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어.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모든 인류가 죄 안에 갇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났어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합쳐서 윤리 도덕 논자들 그리고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인류가. 이것을 이제 오늘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말로 아주 한 절로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첫째는 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가 두 번째 설명이죠. 첫 번째 문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 문장,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소개해 주죠. 이 하나님의 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고 예비된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사역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계속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의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죄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 이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관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해 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7번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이 하나님의 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문장 7번,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제시하는 것이죠. 특히 속량, 값없이, 칭의라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연결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제안해 줍니다. 즉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리적 명확성을 분명히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8번 문장, 10번 문장. 8번 문장, 하나님은 이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10번 문장, 결국 이 하나님의 의는 당신 스스로가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 이신 칭의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과정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번에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 죄를 관가하지 않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하심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죄를 기다렸다가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고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사건 속에서 완벽하고 조화롭게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사건이고 이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은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책의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여섯 절에서 21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 잘 논리적으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요약 정리하면, 첫째, 죄의 문제를 제기. 죄의 문제를 제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소개해 주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해결 방식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 방식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10개의 관찰한 문장을 가지고 논리적인 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개요 문장을 3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입니다. 1번서부터 4번까지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본질과 적용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의 본질과 적용. 그래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제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해 주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운 표준이자 구원의 방식이며,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본질,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운 표준이자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적용이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운 표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구원 방식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본질과 적용에 관한 내용이 1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개요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과 해결책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가 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속량, 칭의, 조금 이따 제가 속량, 칭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서부터 7번까지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가지고 세 번째 개요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성취와 목적. 그래서 개요 문장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화목제물을 삼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성취되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건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셨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칭이. 자, 이제 한 개의 주제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여러분이 잘 듣고 또 여러분에게 원고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남. 그리고 모든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서 모든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혹은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 나타났다는 건 계시됐다는 뜻이에요. 부제론 죄의 해결과 믿는 자의 칭의. 5번째입니다. 본문을 읽고 아래의 답에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칭의의 근원이 뭔가?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는 근원이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원적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근거가 뭔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법적인, 합법적인 근거가 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 세 가지죠. 제가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는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을 속량, 구속, 속량, 십자가에서 속량. 두 번째는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포함하죠. 화목제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칭의를 나타냄, 계시했다는 거예요. 뭘 계시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칭의,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칭의를 나타냈어요. 속량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율법에 나타났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죄, 속량, 은혜, 화목제물,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십자가에 나타냄, 하나님의 의, 칭의, 이신칭의, 아주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핵심 단어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개념의 관계성도 여러분에게 잘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는 제가 원고에는 헬라어 원문도 다 여러분에게 기록을 해놨고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야. 그분의 성품이 의롭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속성에 따른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일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 행위가 의롭다. 이런 개념.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속성이 의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어떤 때 어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행동이 속성이 의로우시니까 행동이 의로우시구나.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 칭의를 포함합니다. 칭의.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신지 하는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로마서 3장 이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칭의를 포함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돼요. 로마서는 칭의 그리고 이신 칭의. 그래서 이제 칭의와 이신 칭의를 여러분이 설명하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속성이, 성품이 의로운 분이다. 두 번째는 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의롭다. 그래서 죄는 형벌하시고 착한 일에는 상을 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피조물을 통치할 때는 공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의. 죄에 대한 벌, 선한 일에 대한 상, 반드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포함해서 칭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칭의.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에요. 칭의. 칭의도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죄인을 죄 없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법정적인 의미예요. 법적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칭의예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보면 칭의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의롭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법정에서,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 의롭죠. 자신의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의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의를 전혀 손상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꼭 저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칭의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신칭의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이신칭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3장 26절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신칭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속량이라든가 화목제물, 그다음에 나타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꼼꼼히 수십 번 읽으면서 관찰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관찰해보는 거예요. 문장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제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나타난 이유,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해결 방식을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개요 문장 3개로 나눴죠. 하나님의 의의 본질과 적용. 그 문장을 제가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과 해결책. 그리고 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성취와 목적.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 모든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5번째 본문을 읽고 아래 답에 연결해 보시오. 그 제목은 아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이래도 되고요. 죄의 해결과 믿는 자의 칭의. 부제목을 붙인다면. 그래서 이 일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칭의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때, 아,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칭의의 근거, 법적인 근거가 뭔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근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이에요. 이것이 속량, 구속을 하게 됐고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3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오늘 설명 안 하지만 다시 원고를 보내드리니까 읽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해서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그래서 속량, 구속의 의미가 뭐고 화목, 제물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의 의와 칭의를 나타낸 것이 무엇인가. 나타냈다는 것은 계시에서 계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 보여줬다, 나타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칭의의 수단,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원고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건 아주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고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고 다시 정리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3번째 강의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것 오늘 알려드린 것 있죠. 교재 많지 않죠. 기독교의 해석의 원리사.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우리보다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해석. 학파별로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이번 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교부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안디옥 학파가 있었고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해석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해석 방식은 어땠는가?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특별 사역, 그리스도를 예비하심, 동영상과 여러분에게 원고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듣고 해서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 주시고 느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공부했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다시 공부하시고 관찰부터 다시 제가 원고를 보내준 것을 비교하면서 계속 공부해 주셔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를 한 번 더 쭉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 3장을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 또 칭의, 이신칭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온전히 우리 각자 개인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